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마중물을 채워라 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해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 변이종인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쉽지 않은 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 방해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내년에도 다시 반복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새해가 가까이 오면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지표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상승을 기대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도약을 준비합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렸다가 펄쩍 뛰어 오르는 것처럼 성도는 내년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도약을 위하여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2020년도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마중물은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 달하였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120문도에 불과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더 나아가 유대와 이방인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합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자생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유럽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독일, 영국을 지나 미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45년까지만 해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복음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1907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음에도 나라를 빼앗기는 비참한 일을 우리나라가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일제히 신사참배라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는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많은 주회종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빼앗기는 어려움과 6.25 한국전쟁을 통해 분단이 되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있은 후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경제 부흥과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일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세계의 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새벽교회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회종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하며 불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새벽 예배만 없다면 목회 생활이 편할 텐데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 5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여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 제1의 선교 한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 한국의 꿈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부활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예배하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예배는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철야가 있고 토요일은 성탄절이지만 다음 날이 주일 예배이니 성탄절 예배는 생략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찾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제자들도 불을 내려 태워러 달라고 할 정도로 경멸했던 사마리아에 내려가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것은 사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30년 전 목숨을 걸고 복음의 마중물을 준비한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제부흥은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들여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중물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마중물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채워집니다. 사마리아는 고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아합 왕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땅으로 보내고 빈 땅에 다른 이방인들로 다시 채웠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도 자신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강력한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 듣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였다는 뜻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분은 떼인 돈도 받게 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 믿게 되면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떼인 돈도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더니 정말 떼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변화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 믿게 되면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의 본질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로 갈수록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복음에 의해 외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와 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다 끊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술주정뱅이 남편 고치려면 교회 같이 나가서 예수 믿게 하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다 끊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만 해도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에 장대현 교회에는 사경회를 준비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흥 사경회 중에 은혜를 받은 한 남성이 앞으로 나와 나는 이 사경회에서 강도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순검으로 강도를 쉽게 잡아 1계급 특진하려 왔으니 제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자 길선주 목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쳤는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100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가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자 예배당은 통회의 눈물바다가 되었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딴 데 쓰셨겠습니까? 교회에 급하니까 쓰셨겠죠. 이로 인해 회개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안 대부흥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서방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이 이 시대에 교회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비방했던 것 회개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돌보지 않고 높아지려 했던 것 회개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코로나가 교회의 발인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부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비판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약주 한잔 하시고 집으로 오시다가 크게 다치시더라도 그것이 술 주정뱅이 아버지의 잘못이라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3일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지나야 1살 먹느냐고 묻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성도도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그 이듬해인 2023년은 최고로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2025년도는 돼야지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 연준은 앞으로 8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2~3차례 그리고 매년 2~3차례씩 2024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탈북자 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니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은 화폐 개혁을 겪으면서 북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부자들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대비하지 못하면 권력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야곱과 12 아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총리 요셉을 세우셔서 그들이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경제적인 위기와 기근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슬기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2년간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고소당하고 해당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형사 고발되어 아직까지도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보통 재판이 시작하면 2년, 3년은 가야 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 법정에 나가서 판사나 변호사 앞에서 문책을 당합니다. 예배드렸다고. 어느 마을에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죽도록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 친구가 입원도 하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다친 곳이 다 나온 후에 때린 친구가 피해를 당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당한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번 한번 용서해주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다시 친하게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린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는 때려도 병원비만 주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후에 더 크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두들겨 맞았는데 다음에는 잘 하겠지 하고 밀어주고 찍어주면 다음에 권력을 잡고 교회와 성도는 두들겨 패도 아무 말 못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들겨 받아도 또 밀어주겠다는 교인이 태반이니 한국교회는 2025년까지 더 큰 환난과 핍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그토록 손해를 보았는데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큰 손해를 보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 세상 사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중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마중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마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중물은 무엇인가?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으셨는데요.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알겠지만 마중물이란 단어는 생소합니다. 마중물은 물을 품어 올리는 펌프에 넣는 최초의 물을 말합니다. 양수기에 전기를 꽂아 물을 품어 올리려 해도 펌프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빈 모터만 돌고 물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틀어놓다 보면 물은 안 올라오는데 모터는 타버립니다. 그래서 물 펌프를 시작하기 전에 펌프에 물을 가득 채워야 모터를 돌렸을 때 그 압력으로 물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어릴 적 시골에 가면 이 작두 모양의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막 품으면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이 있다가 근데 작두 펌프가 나와가지고요. 이것은 옛날 수동 물펌프를 말하는데 빈 펌프를 아무리 품어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펌프 안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나면 물이 따라 올라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한 바가지 넣는 이 물이 바로 뭐냐면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이 이 펌프 안에 가득 차야지 다른 물들이 쭉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펌프에 있어 마중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마중물이 중요합니다. 마중물처럼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가득 차야 세상에 나아가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쭉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마중물이 가득 차자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복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만 해보십시오.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고 모터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면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전 세계 복음의 마중물로 쓰시려는 계획을 지금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마중물을 한국교회가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2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회개 기도와 복음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2년 동안 있었던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교회에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큰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그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6천여 교회 7천여 교회가 문 닫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은 후에 다시 고치시고 치료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제감정기를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고쳐 쓰셨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경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의 흐름과 함께 경제적인 부흥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이 땅에 경제 부흥도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다시 한번 경제 부흥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평화통일이 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 삼성까지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는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광복 후 70년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평화통일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지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복음의 마중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새해는 어려움의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3년은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차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중물은 기도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마중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마중물이 가득 찰 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통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강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수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주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계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 지키고 그 믿음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